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하는 삶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달아 죽였던 잔인한 형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 세상 이후로는 부활과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죠.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뒤돌아서지 마세요. 세상에서 불신앙 가운데서 살면서 즐기던 것들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세요. 한꺼번에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말씀하셔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를 분별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워진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내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참 비참합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죽습니까? 왜 사울의 아들들, 세 아들들이 정말 이렇게 잔인하게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까? 이게 죄에 따른 형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세 아들들이 죽습니다. 사울 왕도 활에 맞아 중상을 입고 결국은 자기 칼을 빼서 자결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8절 같이 보세요.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죠. 그의 갑옷을 벗기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 집에 두고 아주 그야말로 능멸을 합니다. 아주 죽은 이후에도 완전히 아주 모욕적인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습니다. 봐라.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거죠. 한때는 하나님 앞에 눈에 띄었고 인정받았고 그 기름 부어져서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까? 죽은 후에 이처럼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죄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순종할 때 들어서 그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불순종할 때 그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후가 바로 오늘 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만 가장 값진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따르는 형벌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 형벌을 피할 수 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고백 평생 가지고 사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를 부정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이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 그 결단과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견눈질하지 마셔야 돼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습관들 끊어야 됩니다. 끊어버리지 못하는 관계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몸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삶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 세 아들들의 시체를 벳센 성벽에서 내립니다. 그리고는 야베스로 돌아가서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뼈를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을 쭉 놓고 보면 어떤 삶이 성공적인 삶이며 어떤 삶이 실패하는 삶인지가 보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인생, 그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인생 앞에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인생,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정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려고
부단히 몸부림하며 살았던 인생, 그 인생이 어떠하든 병들었든 가난하든 무식하든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어떤 이는 그런 얘기해요. 돌아갈 집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랍니다. 그런데 일생을 사는 동안에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함을 얻고 이 세상 마지막 순간에 돌아갈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혼을 부탁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인생, 그 인생만한 복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울의 인생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긴 하지만 누구나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선택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붙잡혀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다시 범죄함으로 그리스도를 현저히 못 박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가 걸어간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